연구기사 46, 1월 20일에서 26일주. 형제 여러분, 봉사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제성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노래 49번.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 요점. 침례받은 형제가 어떻게 봉사의 종으로 섬기려는 열망을 기르고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성구 해설. 워치타워 법인이 정의하는 장로가 감독자의 다른 명칭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장로와 감독자는 그 명칭에서 어느 정도 암시된 것처럼 감독자는 직무가 주어진 직책이고 장로는 그 회중 내의 어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장로와 감독자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의는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선생님이란 존칭어를 붙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종이 주인을 호칭할 때는 주라고 부르지만 주종관계가 아니면서 어른을 호칭할 때 장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는 결코 이 30대일 수 없다. 하지만 워치타워 법인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대체로 장로와 감독자를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사와 다음 기사의 토론에서도 감독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과 장로를 동일시하여 해설하겠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는 것이다.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가지며 소유를 풍족하게 하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종과 같이 되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며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처신이 자기를 가장 크고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위대함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고 유익한 것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높이 오르실 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높이 되도록 그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그분의 선물은 직책이나 직분이 아니며 사람들로 된 선물은 더욱 아니다. 그의 선물은 그분의 정신인 것이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달란트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회중 내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부여하신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직무나 직분 자체가 선물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정신으로 충만하여 회중 내의 직무를 수행할 때만 그 회중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리 그러한 정신으로 직분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감투로서 작용되는 직분이다. 모 회중의 장로 또는 봉사의 종이라는 감투만 쓰면 무언가 한 자리 한다는 느낌으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쉽다. 그래서 회중 내에서 직무를 담당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장로나 봉사의 종은 허울 좋은 감투에 불과한 것이다. 20대 봉사의 종이나 장로가 되어서 그 감투 덕분에 다른 분야의 이득을 보고자 한다면 그는 실질적인 장로나 디아코노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워치타워 법인으로서는 그 사업이 확장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명분과 내용이 다소 맞지 않더라도 장로를 계속 양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형제들이 디아코노이가 되도록 독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10대에서 20대의 봉사의 종 완장을 차지 못한 형제들은 비영적이라는 딱지를 받기 때문에 좋든 싫든 워치타워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이상은 누구든지 봉사의 종과 장로를 거치는 것이 필수 과정이 된다. 이제 우리는 46회 연구 기사를 통하여 워치타워 법인이 장로를 양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분석하여 시비를 가릴 것이다. 결코 일방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1항 질문. 사도 바울은 봉사의 종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수신자의 대상을 밝힌다. 그들은 거룩한 자들과 장로들과 봉사의 종들이다.
여기서 세 무리는 결코 위계 질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거룩한 자들은 전체 신자를 의미하며 그 신자들 중에는 나이든 어른들도 있고 회중을 위해 특별히 임명을 받아 봉사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봉사의 종들이란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일이나 감독을 도우는 보조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체 신자들에게 인사하면서 특별히 어른들과 회중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이지 조직적 차원의 위계 질서에 따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파수데이 해설에서 장로들과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으로 구분한 설명은 오류인 것이다. 봉사의 종들은 회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충실한 형제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로 그는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에서 장로들뿐만 아니라 봉사의 종들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2항 질문. 루이스라는 형제는 봉사의 종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데에는 남녀노소나 나이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역량에 따라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좀 더 효율적이 되도록 조직적 규칙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은 침례받은 형제들은 봉사의 종으로 섬기면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대번이라는 형제는 18살에 봉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이스라는 형제는 50대 초에 봉사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봉사의 종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사의 종으로 회중을 지원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봉사의 종들이 루이스처럼 느낍니다. 3항 질문. 어떤 질문들을 살펴볼 것입니까? 봉사의 종이라는 완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장하는 것은 세상에 종속된 사업체인 워치타워 법인의 욕심인 것이다. 성경적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연관될 수도 있고 사적인 친밀성이 형성될 수도 있고 외부적인 눈이 관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도움을 베풀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동체의 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봉사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형제라면 봉사의 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봉사의 종이 되려면 어떤 성경적 자격 조건에 달해야 합니까? 이 기사에서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봉사의 종이 회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봉사의 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4항 질문. 봉사의 종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워치타워 법인이 조직한 체계에서의 봉사의 종들은 회중 집회와 그들의 영업활동인 야외 봉사를 위한 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거나 보조의 업무를 수행한다. 봉사의 종은 회중에서 장로들을 도와 일하도록 성령에 의해 임명된 침례받은 형제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실무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어떤 봉사의 종들은 전도인들이 봉사할 구역과 출판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왕국회관을 관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는 일을 지원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한 회중 집회 중에 안내인으로 일하거나 음향과 영상을 담당하는 봉사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의 종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실무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의로운 표준에 따라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침례받은 형제는 어떻게 봉사의 종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까? 4항의 답화.
봉사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모습. 첫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출판물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다른 형제가 변기를 청소합니다. 세 번째 사파에서는 또 다른 형제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네 번째 사파에서는 한 형제가 왕국회관에서 음향과 영상기기를 다룹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봉사의 종들은 예수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5항 질문. 어떻게 봉사의 종이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태도인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나타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이미 발전된 사람과 발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등 여러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 차원에서 특별한 일에 임명하는 데에 따르는 객관적 요건을 바울은 그의 편지에 기록하였다. 성경에는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기 위해 달해야 할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봉사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이 성경적 자격 조건들을 연구하고 그에 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신이 봉사의 종이 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까? 6항 질문. 형제 자매들을 위해 어떤 일이든 하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목표와 동기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파수대의 해설은 봉사의 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선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면 선한 직업을 가지기란 힘들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기로서 봉사하다 보니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에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탁월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동기는 아버지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과 교환하는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봉사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6항 관련 표지사파. 예수께서 한 사도의 발을 씻겨주시자 다른 사도들이 놀라워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예수께서는 탁월한 지위를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사도들에게 행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7항 질문. 야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항에서 해설한 바와 같이 목표와 동기의 순서가 바뀌면 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서 야심이란 부정적인 의미인데 야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아부하며 자기 아래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대중에 영합하려는 특징이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흔히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형제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권위나 지위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 회중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임명된다면 여호와의 귀중한 양떼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천한 일들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교만이나 야심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8항 질문.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베푸셨습니까? 복음서에 언급된 제자들의 자리 싸움은 동기와 목표의 순서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좋은 예를 보여준다. 그들은 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비로소 좋은 동기로 사람을 다스리고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한 것이다. 만일 순서를 반대로 했다면 결코 불화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그것을 지적한다. 그것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위치에 오르려는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더라도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가 높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높이 오르실 때에 제자들은 높이 오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물인 것이다. 예수의 가까운 동료들조차 잘못된 동기로 특정한 지위를 얻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그분의 왕국에서 탁월한 지위를 갖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런 요청을 한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12사도 모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43, 44절. 올바른 동기,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동기를 가진 형제들은 회중의 축복이 됩니다. 어떻게 의욕을 기를 수 있습니까? 구항, 질문. 형제자매들을 더 섬기려는 의욕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구항의 파수대 해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한 두 제자의 특징과 같은 태도로 설명한다. 봉사의 종이 되는 것이 마치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위치라고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위치에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기 전에 먼저 섬기려는 열망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가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파수대의 해설은 예수께서 높이 오르실 때에 선물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분명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랑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의 종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일을 하려는 의욕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한 의욕을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들을 섬길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사셨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0항, 질문.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도 좋은 예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점심때가 지나 시장기가 돌 무렵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오자 예수께서는 몹시 시장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 여자의 인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신 것이다. 그 기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극복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것은 섬기고 봉사하며 주는 데서 얻는 예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들에게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있으려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도시에서 나와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그분은 배에서 내려 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행복을 느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와 사도들이 매우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려고 외딴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사도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한두 가지만 가르쳐주고 돌려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5절에 따르면 그분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11항 질문.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도 도움을 주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봉사적인 면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의로운 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수의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는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아 돌아 식량을 바다에 매몰시키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한쪽에서는 굶주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남아 돌아 골치거리인 것이다. 이것은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5,000명의 군중이 자기가 가져온 것만을 먹는다면 한쪽에서는 굶어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먹고 남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고루 분배되도록 조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고루 분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세계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고루 식량이 배분된다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아 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많은 인류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우화의 그림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지 특정한 직분을 맡아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봉사의 종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가르쳐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도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으로 음식을 마련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봉사의 종들이 그와 비슷한 실무적인 일을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예수께서 기적으로 마련하신 음식을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나누어 주면서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2절. 물론 예수께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것은 이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는 내내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분명 여러분도 봉사의 종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섬긴다면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11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에서는 예수께서 한 여자를 위로하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파에서는 젊은 봉사의 종이 휠체어를 탄 연로한 형제를 도우면서 함께 봉사합니다. 사파 설명. 왼쪽. 예수께서 겸손하게 제자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른쪽. 한 봉사의 종이 회중의 연로한 형제를 돕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12항 질문. 왜 아무도 자신이 회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식이 뚜렷한 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과부의 2렙돈을 생각해보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신 이유를 알지 못하며 그의 선물을 팥죽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크게 감사해야 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별로 뛰어난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여러분에게도 회중에 도움이 되는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깨닫게 도와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의 말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회중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봉사의 종으로 섬기기에 자격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보십시오. 장로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임명을 줄 것입니다. 13항 질문. 임명된 남자들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봉사하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 정신과 어울리는 도덕적 자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 봉사의 종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봉사의 종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들은 대부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호와와 가까운 관계를 누리고 주는 일에서 기쁨을 느끼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봉사의 종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까? 14항 질문. 진지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지하다는 것에는 심각하다 또는 정중하다는 뜻이 일부 들어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또는 정중하다고 느껴질 때 그에게 농담을 걸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12절에 나오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12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8절에서 10절. 마찬가지로 봉사의 종들도 진지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많은 술에 빠지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성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적합한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일이 없으면 봉사자로 섬기게 하십시오. 12절. 봉사의 종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기 자녀와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봉사의 종은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하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존중받을 만하다, 품이 있다, 영예롭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웃거나 유머가 있는 사람은 봉사의 종이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감 있고 신뢰할 만하게 행동한다면 회중 형제 자매들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5항 질문.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과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정직하며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 왜냐하면 만일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과장된 뻥을 치거나 거짓 약속을 주는 일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나쁜 방법을 써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 집단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직업이 알게 모르게 부정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나쁜 일을 벌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제 자매들을 돈을 버는 일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용하는지 사용하는지는 스스로 잘 알 것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한 말과 일치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거래를 할 때나 돈을 관리할 때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자매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6항 기억 질문. 많은 술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니은 질문.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정뱅이로 알려져 있다면 그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주정뱅이는 그의 말은 신뢰할 수 없고 돈을 술 마시는 데에 탕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충동적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유혹에 빠지며 남의 말에 잘 이끌린다. 많은 술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말은 여호와의 표준과 일치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며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17항 질문. 적합한지 시험 받는 동안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시험은 우연한 기회에 그가 하는 처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에게 무엇인가 책임을 주었다면 얼마나 세심하고 충실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무렇게나 가볍게 처리한다면 그는 봉사 정신이 박약한 상태이므로 조직적인 차원에서 일을 맡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적합한지 시험 받는다는 것은 책임을 맡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에게 어떤 임명을 받으면 그들의 지시와 조직의 지침을 주의 깊이 따르십시오. 임명을 수행하기 위해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파악하십시오. 주어지는 임명을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면 회중의 형제자매들은 여러분이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장로 여러분, 침례받은 형제들을 훈련하는 일에 깨어 있으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적합한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비난받을 일이 없으면 봉사자로 섬기게 하십시오. 회중의 10대 초반이나 그보다 어린 침례받은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좋은 개인 연구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집회 때 해설하고 야외 봉사에 참여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나이와 상황에 맞는 임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이 어린 형제들이 적합한지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10대 후반이 되면 봉사의 종으로 섬길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17항의 사파. 한 청소년 형제가 집회 중에 해설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줍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장로들은 침례받은 형제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그들이 적합한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18항 질문.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소송 중에 있거나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될 일이 있다면 그는 결과에 관계없이 비난받을 일이 있는 것이다. 그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된 후에는 비난받을 일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피해자의 신분이든 피의자의 신분이든 법정에 서는 일이 가능한 한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법정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판이 나빠서 지목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정당하게 비난할 만한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거짓 비난을 받으셨으며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예수와 마찬가지로 회중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9항 질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당시의 사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말썽의 소지가 있고 집안 내에서도 여자들끼리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를 권장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회제도 자체가 일부 일처제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표현은 성적 부도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집안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서는 첩제도를 분명히 용인하고 있다. 그것은 여자를 한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법이 허용치 않으므로 그것은 부도덕이라는 측면보다는 불법의 영역인 것이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결혼 마련을 창시하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남자는 성적 부도덕을 저질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아내에게 항상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20항 질문. 어떻게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자기 자녀와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한 아내라 하더라도 만일 자녀가 매우 많거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집안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집안의 문제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중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자기 자녀와 집안을 훌륭하게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이라면 자신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 숭배를 정기적으로 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가족과 함께 봉사하십시오. 자녀가 여호와와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우십시오. 가족을 잘 돌보는 형제라면 회중도 잘 돌볼 것입니다. 21항 질문. 아직 봉사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려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기쁨이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하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되는 이유를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높이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봉사의 종, 그리고 장로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형제 여러분, 아직 봉사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이 기사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그 점에 대해 여호와께 기도해 보십시오. 봉사의 종에게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연구하고 그에 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자신이 여호와와 형제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들을 섬기려는 열망을 키워나가십시오. 영적 가족을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봉사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여러분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목표와 동기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파수대의 해설은 봉사의 종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돈을 벌기 위해서 선한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하면 선한 직업을 가지기란 힘들다.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을 맡기 위해서 좋은 동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동기로서 봉사하다 보니 봉사의 종이라는 직분에 임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마가복음에서도 좋은 예로서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점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다. 점심때가 지나 시장기가 돌 무렵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 오자 예수께서는 몹시 시장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자 그 여자의 인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기쁨을 느끼신 것이다. 그 기쁨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를 극복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것은 섬기고 봉사하며 주는 데서 얻는 예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12절. 진지하다는 것에는 심각하다 또는 정중하다는 뜻이 일부 들어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또는 처신이 정중할 때 그에게 농담을 걸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오늘 영국 기사에서 봉사의 종이 되도록 격려하는 이유는 워치타워 법인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장로 배출을 위해 그 후보감인 젊은 청년들에게 감투를 주어 소속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워치타워 법인을 지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추측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외양만의 성경 해설이라 보여진다. 봉사와 성gin의 정신은 인간을 유익하게 만드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있다.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오히려 자기 보존을 방해하며 불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는 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 있어서 파수대 해설은 단지 워치타워 법인의 사무적인 일전임만을 위한 봉사자의 대출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노래 17번. 내가 원합니다. 기사를 마칩니다.